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히브리서 12장을 오늘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읽어보면 정말 한편의 강렬한 연설 같아요. 그렇죠. 거의 힘든 경기를 앞둔 선수단에게 감독이 외치는 격려사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시작해서 아버지의 훈련이라는 솔직히 오늘날에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개념을 다루잖아요. 네, 그 부분은 특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두 개의 산이라는 엄청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 장에 담긴 인내와 훈련 그리고 소망이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는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은 분명히 어려움 속에서 좀 지쳐가는 공동체를 향한 글이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예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저자가 경주, 훈련, 산 이런 서로 다른 비유들을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처럼 엮어내는가 하는 점이에요. 아,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네, 전혀요. 각각의 이미지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면서 결국 눈앞의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현실을 보라. 이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다 보면 이 글의 진짜 힘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유, 인생이라는 경주부터 시작해보죠. 1절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아주 영화 같은 이미지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올림픽 주경기장이 딱 들어섰는데 관중석이 막 전설적인 선수들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랄까?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단한 선배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격려가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올까요? 전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오늘날의 감시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네, 딱 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 글의 맥락을 보면 그들은 심판관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완주한 동료이자 선배들입니다.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 모세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믿음장. 네, 그들이 관중석에서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해냈잖아 하고 외치면서 응원하는 그림에 훨씬 가깝습니다. 즉, 감시의 압박이 아니라 역사를 관통하는 연대감을 주려는 의도죠. 너 혼자 뛰는 게 아니야 라는 메시지고요. 아, 감시가 아니라 연대라는 관점이군요. 와, 훨씬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증인들의 영원을 받으면서 뛰는데 저자가 구체적인 지침을 주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서 죄는 알겠는데 무거운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무거운 것은 죄처럼 명확히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걱정, 다른 사람과의 끝없는 비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아니면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감 같은 것들이죠. 아, 마음에 짐이 되는 것들이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에너지를 뺏고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기록을 위해 신발 무게 10g도 줄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영적인 경주에서도 불필요한 마음의 짐들을 벗어던져야만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다는 아주 실용적인 코칭인 거죠. 그렇군요. 마음의 군살을 빼라는 말이네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뛰는데 사실 마라톤이라는 게 워낙 기니까 중간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오잖아요? 오죠, 반드시. 이 경주에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할 페이스메이커나 코치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자는 가장 중요한 지침을 2절에서 제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냥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라는 훨씬 강한 의미죠. 시선을 고정하라. 네. 여기서 핵심은 그가 어떻게 그 경주를 완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아, 고통 자체를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 너머에 있는 즐거움, 즉 결승선에서의 영광과 성취라는 명확한 목표를 보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과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인내의 동력이 의지력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무언가로 가는 과정이라는 확신. 맞습니다. 그래서 3절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의 인내를 생각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이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그렇겠네요. 더 나아가 4절에서는 청중에게 너희의 싸움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난이 예수께서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직 최악은 아니라고 상기시켜요. 그건 약간 겨우 그 정도로 힘들어하냐는 질책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맥락을 보면 그보다는 너희에겐 아직 싸울 힘이 남아있다.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에 훨씬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주는 연대감 속에서 불필요한 짐은 벗고 명확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뛰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경주가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은데 저자는 이 고통의 문제를 아주 대담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징계라는 단어를 꺼내드는데 솔직히 이건 사랑의 매 같은 느낌이라 현대적인 감수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징계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 부정적인 처벌의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벌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성숙한 어른으로 키우기 위한 훈련, 교육, 훈육에 훨씬 가깝습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고통스러운 훈련을 감당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아, 훈련. 네. 저자는 독자들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고 진지하게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증거로 재해석하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관점의 전환이군요.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아프고 힘든데 이건 널 사랑해서 주는 훈련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솔직히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자도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감정적인 위로 대신에 논리적인 설득을 택합니다.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고 말하는 대목이 바로 그 예입니다. 와, 이건 정말 세게 나오네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죠. 훈련이 없다는 건 아버지가 당신을 포기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즉, 고난의 경험을 버려짐의 증거가 아니라 소속됨의 증거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소속감의 증거라 흥미로운 논리네요. 그러면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비교하는 비유를 드는데 이것도 좀 위험한 비유 아닐까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좋은 아버지의 기억이 없다면 이 비유가 제대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저자는 그 위험성까지도 계산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훈련을 완벽한 모델로 제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징계했다고 말합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의 훈련은 때로 감정적이고 불완전하며 이기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거죠. 아, 한계를 인정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영의 아버지의 훈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명확하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대조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이 갖는 완전한 선의를 강조하는 아주 고도의 수사법입니다. 그렇군요. 비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진실을 설명하는 방식이네요. 결국 이 힘든 훈련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목적지가 뭔가요? 11절이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리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하, 열매. 네, 이게 핵심입니다. 현재의 고통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미래의 열매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경주 비유와 완벽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힘든 훈련을 거쳐야만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의와 평강이라는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며 다시 경주에 임하라고 독려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경주를 완주하려면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거군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훈련받는 아들로 확립시킨 다음에 저자는 갑자기 스케일을 우주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확 커지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두 개의 산을 비교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압권이에요. 먼저 우리가 속하지 않은 곳, 친해산에 대해서 묘사해 주시겠어요? 분위기가 정말 살벌하던데요?
네, 그 묘사는 일부러 공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합니다. 18절부터 보면 불 붙는 산,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 나팔 소리. 와, 이미지들이? 네, 시각, 청각, 촉각을 다 동원해서 두려움을 자아내죠.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빌었고, 심지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조차도요? 네, 핵심적인 분위기는 접근 불가입니다. 짐승조차 닿으면 돌에 맞아 죽는 인간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함, 그리고 그로 인한 거리감, 두려움,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장소네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다음에 22절에서 그러나 이 단어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 버립니다. 네, 엄청난 반전이죠.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데 우리가 잃은 곳이라는 시온산은 어떤 곳인가요? 시온산은 시내산과 모든 면에서 정반대입니다. 두려움 대신 축제가 있고 거리감 대신 친밀함이 있죠. 저자가 묘사하는 풍경을 보세요.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와, 마치 성대한 환영 파티에 초대받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시내산이 오지 마라고 경고하는 곳이라면 시온산은 잘 왔다고 환영하는 곳이죠. 환영하는 곳. 네, 이곳의 핵심은 접근성과 화해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며 멀리서 떨 필요 없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당당하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그 엄청난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열쇠는 뭔가요? 어떻게 그 접근 불가능한 관계가 환영받는 관계로 바뀔 수 있었죠? 24절이 그 중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뿌린 피 때문입니다. 뿌린 피. 네, 특히 피에 대한 묘사가 흥미로운데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형제에게 살해당한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께 복수를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의 피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자는 지쳐있는 청중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저 공포의 산이 아니라 바로 이 영광스러운 환대의 공동체에 이미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미 시온산의 시민이라는 선언이군요. 힘든 경주를 뛰는 선수에게 너는 이미 우승국의 국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선언 이후에 저자는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꿉니다. 단순한 축하로 끝나지 않고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요. 왜 여기서 다시 경고가 필요한 거죠? 큰 특권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겠죠. 25절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네. 논리는 이래요. 땅, 즉 시내선에서 경고한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저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 즉 시온산으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분을 배반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는 거죠. 아, 은혜가 큰 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의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림이라는 이미지가 다시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땅만 진동시켰는데 이제는 하늘까지 진동시킬 거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적인 대격변은 뭘 의미하고 그 목적은 뭔가요? 이 흔들림은 최후의 심판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27절이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 즉 일시적이고 변하고 사라질 것들을 다 흔들어서 떨어뜨려 버리고 오직 본질적이고 영원한 것,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아, 알맹이만 남기는 과정? 네,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장엄한 논증의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들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반 하나는 무엇이죠? 28절이 그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여기서 받았은즉이라는 과거형 시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확신이죠. 이미 받았다. 네, 이 확신 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듯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끝을 맺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소멸하는 불 이러니요. 시온산의 따뜻한 환대와는 좀 안 어울리는 오히려 시내산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인데요. 왜 이런 이미지로 마무리하는 걸까요? 바로 그 긴장감이 저자가 의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시온산의 은혜와 환대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정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죠. 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본질, 즉 그분의 거룩함과 능력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은 우리를 태우기 위한 심판의 불이 아니라 모든 불순물을 태우시는 그분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네. 따라서 우리는 자녀로서 담대하게 나아가되 결코 그 운을 가볍게 여기거나 익숙함에 속아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과 자유함, 그리고 경외심과 두려움, 이 양날개를 모두 가지고 섬기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시민된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하면서 이 긴 연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을 통해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전략, 또 고난을 성숙을 위한 훈련으로 재해석하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의 시내산이 아닌 영광의 시온산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미지를 거쳐왔네요. 경주하는 선수, 훈련받는 아들, 시온산의 시민, 이 여러 이미지를 거쳐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붙들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는 청중이 전음은 현실적인 피로감과 좌절을 외면하지 않아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들의 시선을 그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현실로 들어올리죠. 시선을 들어 올린다. 네, 고통스러운 현재와 영광스러운 미래, 접근 불가능한 율법과 환대하는 새 언약, 사라질 것들과 영원히 남을 것들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럴 수 있는 힘을 동시에 제공하는 매우 정교하고 강력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하나님을 마지막에 소멸하는 불이라고 묘사하며 끝을 맺습니다.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면 왜 우리에게 위험과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이미지가 마지막에 필요했을까요? 그 은혜로 인한 담대함과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 사이의 긴장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